기이한 업적 제3장.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중심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한 단순한 이야기는 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조셉 스미스가 이 사실을 성경의 연구를 통하여 알아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인용하여 고찰할 성경 구절은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과연 성경의 교리와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가운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인간의 영적인 창조에 국한시키려는 사람이 많지만 조셉 스미스의 간단한 이야기를 읽어본 경험의 소유자라면 인간의 창조에 관련된 일을 이처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언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을 품게 된다. 특히 다음 구절을 읽을 때면 더욱 그렇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3절. 조셉 스미스는 셋이 아버지인 아담의 형상이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개성에 대한 모세의 간증. 하나님의 개성에 대한 모세의 간증은 모세와 그의 동료 및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의 경험이 얼마나 타당하며 명백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준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어떤 문필가인들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인간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대골라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겠는가.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조셉 스미스는 그의 아들과 함께 친구가 서로 이야기할 때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이유로 꼭 한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간이 다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같이 훌륭한 일이 가능하였을까? 하나님의 개성에 대한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개성을 증명하였다. 히브리서 1장 3절. 참조 이와 같이 오른편에 앉는다는 현상은 하나님도 형체를 갖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개성에 대한 스데반의 간증.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적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준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성. 그는 우편에 서 계신 분명하게 분리되었으며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개성에 대한 요한의 간증.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의 상황을 보면 더욱 명백하여진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위의 구절에서 우리는 신인은 세 분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다. 1물에서 나오시는 예수. 2.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
3차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하시고 또한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된 세 분을 육체도 형체도 없는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일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그가 무덤 속에 놓여있던 뼈와 살로 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분명 두 번째로 죽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하늘의 천사가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뒤로 밀어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3절 5절에서 6절.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11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위에 두루 비치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그의 보좌 앞에 거룩한 천사들과 성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를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교리와 성약 76편 19절에서 24절. 조셉 스미스의 첫 번 시험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신 아버지에 대한 증거와 상통하는 점에 유의하자. 아버지는 분명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서로 분리된 두 분이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 하나님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음성 없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 간증은 만왕의 왕계시록 17장 14절 이 다시 다스리기 위하여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증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분의 존재하심과 개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진가를 알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의 개체성을 오해케 하는 성경 구절. 다음에 열거하는 성경 구절은 흔히 오해하기 쉽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개체성을 그릇 판단하게 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간단히 생각하여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영감력 성서에 보면 아들에 대하여 간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없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또한 요한 1서 4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옮기셨다. 믿는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느니라.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예수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구운 생선 조각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는 부활한 몸으로 500명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6절. 사도들은 예수의 승천을 똑똑히 보았으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라는 표현만으로도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많은 사람이 믿고 또 유수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크게는 온 우주를 채우시고 적게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예수는 육체나 형체가 없는 영으로 된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일반 기독교에서 매년 부활절만 되면 기념하는 부활의 참뜻은 무엇이며 예수가 사도나 그 밖의 형제에게 보여준 그 육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의 개체성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 조셉 스미스도 부활한 후에 승천하셨던 바로 그 예수를 보았던 것이다. 다음에 인용한 구절은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시연을 받고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드린 간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 위에 두루 비치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그의 보좌 앞에 거룩한 천사들과 성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를 경배하더라. 교리와 성약 76편 19절에서 21절. 위에 인용한 선구의 진정한 뜻은 1831년 11월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속에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 사람도 어느 때든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67편 11절. 이 교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시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나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가 아니여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음이니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미로다. 그러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배웠나니 이는 내가 그의 앞에서 변형되었음이라. 갑진진주 모세서 1장 11절. 위의 사실로 미루어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할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였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바울도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바울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여 보면 그도 요한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선지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요한은 또한 하나님을 영인 것처럼 취급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나 인간이란 영이 돼 뼈와 살로 된 육체의 옷을 입은 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전혀 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한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 말이 신령으로 그분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육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시다.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영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견해. 예수는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 오해하는 사람도 많으나 요한복음 17장을 유의하여 읽어보면 이 문제는 자명하여진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뜨시기 직전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사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중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는 계속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여기서 예수가 말한 것은 사람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는데 만일에 하나라는 말이 목적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런 기도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여기에 다시 하나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라는 뜻이 아님을 명백히 해주는 사실 한 가지를 들어보겠다. 예수와 아버지를 한 분이라고 가정하면 예수는 자신에게 기도를 했으며 또한 창세 이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논리가 성립되는 말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다운 지식은 성경을 연구하여 밝혀진 것이 아니고 때의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하늘분들이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